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20절입니다. 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제가 지금 요것만 보고 있어서 노안이 와가지고 좀 밑에를 잘 안 봐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이제 스가랴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아우 몇 달을 했더니 기억이 잘 안 나죠? 처음 했던 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나면 다시 스가랴를 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또 들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예 또 뭐 내가 또 뭐 잘못했나? 죄를 재우자니 여러분들도 같이 잘 것 같고, 여러분을 깨우자니 죄도 깰 것 같고. 내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인가 그것을 보려면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체크 포인트가 있겠죠. 그 중에 우리가 내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우리의 기도의 성숙도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란 뭘까요? 기도가 뭐예요? 나의 바람, 그쵸? 바램, 또 나의 꿈, 나의 소망, 이것이 다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꿈꾸는 것이 다르고 소망하는 것이 다르고 구하는 것이 다르고 기도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내 기도를 보면 거기에 내가 구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내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내가 체크해 보면 내가 성숙한 사람인지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다운 것을 구하고 추구하겠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을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뭘 기도를 할까요? 이번 주에 밥 줘? 밥은 그냥 주면 돼. 이번 주에 우리 아빠가 장난감을 사주게 해주십시오라든가 이 정도 기도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스가랴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꿈꿔야 할 세상이 어떤 세상이며,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내가 기도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세상, 그리고 내가 꿈꾸는 그런 세상,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할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자, 오늘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세상을, 어떤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세상인 거예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지난주 우리가 1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세우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교회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뭘 가리기 위하여서? 참과 거짓,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친 이 이방 민족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누가? 맞은 예루살렘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죄악을 눈 감으시거나 악을 그냥 못 본 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을 베푸시는? 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2절 앞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대요. 어떤 재앙을 내리시는가? 섰을 때 그들의 살, 섰을 때 그들의 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발이에요. 그들의 발을 썩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눈동자의 눈구멍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눈을 썩게 하시겠대요. 또 그 혀가 입에서 또 어떻게 할 거라고요? 썩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유, 아침인데 막 무서운 말이 나오죠. 아, 좋으세요? 주여. 발이 썩고 눈이 썩고 입이 썩고. 여러분, 이것이 다 뭘까요? 이것이 다 내가 죄를 짓는 도구죠. 그렇죠? 발은 죄를 짓는 곳으로 나를 옮겨가게 하고, 항상 나의 눈은 악의와 시기와 질투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나의 입술은 항상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거짓하고 비방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썩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12절에 보시면은 썩게 하시다. 이건 뭐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어떤 심판이 있어요? 연병이라는 것이 있죠. 전염병. 바로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나님은 그것을 썩게 하심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붙잡고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전쟁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워서 서로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기드온과 300용사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미디안 군인들이 서로가 혼란스러워 가지고 서로가 칼로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죠. 마지막 시대에 서로가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15절.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간이라든가 고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가족들도 함께 주님께서 죽이시고 또 누구도 함께 죽어요. 그 집안에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 이 가축들을 왜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어요? 이들이 악을 통하여서 얻은 소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재앙을 내리시고 다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마 우리는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형통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왜 더 부자가 되어지고 이런 불의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현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심판만 정의가 아니에요. 그 예를 들자면 나는 공의롭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는 손해만 보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것도 공의와 정의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는가?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보시면은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 빼앗았던 그 금과 의복과 그 모든 보화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그런 슬픔과 우리의 모든 그런 억울함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의와 정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14절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우리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싸울 때 우리가 칼과 무슨 총으로 싸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될까요? 무엇을 가지고? 말씀, 또 기도, 또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악을 행한다 그래서 나도 같이 악을 행하고 저 사람이 나를 친다 그래서 함께 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실하게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따라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손해본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마지막 시대에 저 사람도 나를 악을 행했으니까 나도 같이 악을 행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누가 이기는 자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공의를 행하면서 정의를 실천하면서 진실을 말하면서 사랑하면서 용납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싸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날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오래 참고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의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요, 우리가 꿈꿔야 할 그런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리고 우리가 꿈꾸어야 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15절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민족들을 다 심판하실 것 같은데 그 중에도 누가 있다고요? 남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환난을 주시고 핍박도 주시고 전쟁도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과 거짓,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그런 환난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환난과 핍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참과 진리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마지막 날 깨닫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가? 남는 자라는 거예요. 그 남는 자들이 그럼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해마다 이들이 올라와, 어디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자기들에게도 왕이 있을 터이고 자기들에게도 신이 있을 터인데, 그날이 되어지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그들이 인정하여서 그들이 어디로 올라오냐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무엇을 지킨다고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킨단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하나 생겨요. 우리가 성경에 절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월절도 있고 뭐 오순절도 있고, 그런데 왜 초막절을 지킨다고 했을까요? 초막절. 왜 그럴까요? 뒤에도 보시면 초막절이 나와요.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날이에요? 어떤 절기예요? 초막절은 말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지도 않게 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은혜 가운데 40년을 잘 지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그 광야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초막절이 의미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농사적으로 보면 이 초막절은 절기 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예요. 6월절로 시작하여서 가장 마지막 지키는 절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이 초막절을 우리가 보통 수장절이라고도 우리가 말해요. 들어보셨어요? 수장절? 왜 초막절이 마지막인가? 이 초막절은 언제 지키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다 하고 이제 마지막 끝물인 열매까지도 다 추수한 다음에 이것을 창고에다가 저장해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추수를 다 한 다음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수장절의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보관해 둔다 해서 수장절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마지막 추수를 다 한 다음에 그 거둔 곡식을 감사하여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추수하신 다음에 그들을 천국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장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마지막 재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초막절 예배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신 분은 손을 드세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모든 구원을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초막절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어요.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 추수된 사람들이 하늘에서 이런 찬양을 드리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너무나 기니까 9절과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그러니까 자신들이 구원을 받고 올라와서 천국에 들어가서 이들이 초막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날이 마지막 때에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어떤 핵심이 있는가? 마지막 날 예배드리는 자는 유대인들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예배를 드려요?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를 백성들을 미워했던 그 대적자들이 회개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유대인들만 예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열방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과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꿈꾸고 계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모든 열방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언에서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히브리어로만 하나님을 찬양받고 싶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어로, 중국어로, 한국어로, 영어로, 러시아어로, 하나님은 그런 각종 언어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고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유대인들만의 그런 특권이 아니에요. 예배는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할 그 모든 사람들의 의무인 거예요. 그날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런 날을 세상을 만드실 것이고 우리도 그런 날들을 꿈꾸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17절과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7절,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앞에 보시면 땅에 있는 족속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뭘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18절.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 비레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들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고.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7절과 18절과 19절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핵심일까요? 보세요. 뭐가 핵심이에요? 메시지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핵심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서 초막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판이라도 내려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그런 재앙을 내려서까지라도 내가 너희들이 나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우리 애들이 예배를 자꾸 안 드리려고 하면 우리 아빠나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너 예배 안 드리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막 이런 분들 계실 것이고,
또 이번 달에 용돈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집에서 나가라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 자녀들을 미워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하겠죠. 지금 17절과 18절과 19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 벌을 내리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지 않으려고 그러면 내 앞으로 나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잘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북한 사람들이나 무슬림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 미전도 종족들이나,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요, 이것이 우리의 꿈꾸는 세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하필이면 애굽일까요? 애굽. 왜 다른 나라도 많은데 애굽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딱 특정하여서 애굽아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애굽이 예루살렘에게는 어떤 나라예요? 늘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예루살렘의 원수가 되었던 나라였죠. 그리고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런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그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마음속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애굽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애굽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애굽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너희들이 만들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 꿈이,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 아니 남은 인생을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만물이,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하여서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다시요. 거룩이. 거룩이가 누구예요? 거룩이 따라서 거룩이. 일상이 되는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세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구절이 누구에게 있었었죠? 항상 이것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대제사장이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은 코데시 아도나이로 써져 있어요. 코데시 아도나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대제사장이 항상 어디에다가 갖고 다녔냐면 저기 모자의 이마 부분에다가 항상 이것을 달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건 아무나 다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거룩한 사람만이 달고 다니는 거예요. 제사장도 레인들도 이것을 달고 다니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이 글씨가 어디에 새겨져 있을 거라고요? 말에 어디에? 방울에. 고대 시대 때는 말을 쉽게 찾기 위하여서 항상 말 발굽에다가 뭘 달아놨냐면 방울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심지어는 이 말은 구약 시대로 따져보면 이 말은 부정한 말이에요. 부정한 말. 근데 그 말에 방울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거기에다 뭘 새기시겠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당시에 이 말 방울은 흔한 거예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거룩이라는 말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날이 되어지면 이 거룩이 특정한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 특정한 장소, 특정한 날이 아니라 그날이 되어지면 이 거룩이 흔한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자, 20절 후반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줄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라.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룩에도 여러분 단계가 있는 거예요. 더 거룩한 것이 있고 덜 거룩한 것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저기에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은 덜 거룩한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레인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저기 앞에 제단 앞에 주발이라는 이것은 누구만 쓰냐면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더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날이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그냥 일반적인 솥이나 제사장들이 만드는 그런 주발이나 어떻게 된다고요? 다 똑같은 물건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 거룩한 것으로 변하게 된단 말이죠. 특별히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2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밥을 지어 먹는 그런 솥도 다 뭐가 되냐면 이후에는 여호와의 성물이 되어가지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옛날에는 주발에다만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솥에서만 그 제사를 드리는 이 고기를 삶았는데 그때는 모든 나라가 모든 세상이 다 거룩하게 되어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솥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삶는 그런 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날이 되어지면 거룩과 부정과 거룩과 속된 거의 경계가 어떻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게 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2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 전에 누가 없다고요?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패한 사람들, 또 장사치들, 부정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날에는 그 땅에는 이런 부정한 사람들이 없는 거룩한 곳이 그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성전을 왜 만드셨을까요? 성전을 왜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지으신 것이죠. 근데 왜 굳이 성전을 지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서 사람들을 다 만나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뭐 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특정하게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건물을 짓게 하여서 거기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되어지면 이 성전의 경계가 사라져버려요. 질문할게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 거기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하세요? 정말이세요? 한번 확인해 보죠. 안 나오시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없습니까? 제가 말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성전이 없어요. 아이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냥 거기에는 거룩과 부정한 것이 없고 다 거룩이 일상이 되어서
이제는 특정한 장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또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되어지면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나고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만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거룩이 일상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 성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날을 꿈꿔야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작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보이는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무너뜨리라 하셨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보이는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뭘 세우셨어요? 보이는 성전을 사라져버리게 하고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교회는 이곳이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와야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밖에서 모여 있으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직장에서 믿는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직장이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가 지금도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기서 예배 형식을 갖추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것도 예배이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진실된 것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내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지냐면 예배가 되어지고 제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완성되어지진 않고 있지만 이루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 날에는 그 날들이 완성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만 예배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만 말씀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전이요 여러분들이 교회 되시고 이미 거룩과 속된 것에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제사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공의와 정의로운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